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한다. 잘 새겨두어라.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사용되어야 하느니라. 네, 주님.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하는 규례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들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와 생명을 하나로 간주하셨다. 정말 그러하다. 음식 없이도 몇 주는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며칠은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숨을 쉬지 않아도 몇 분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피를 내뿜는 심장박동이 그친다면 그 생명은 이내 꺼지고 만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피가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피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속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의 유일한 도구로 채택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죄의 유일한 도구로 피가 채택된 것은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바 죄의 삭은 죽음이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생명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제물의 피를 보시고서는 죄지은 자가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구속의 원리다.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런 구속의 원리를 구현해 나가는 구속의 역사다. 이 같은 피와 죄사함의 구속 원리가 아주 중요했기에 피의 식용 금지가 특히 강조된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피는 곧 생명으로서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는 오직 죄를 사하는 거룩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했다. 또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생명과 마찬가지인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것을 먹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신성 모독죄가 된다. 그래서 피를 먹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들판에서 노루나 사슴 등을 사냥하여 잡은 경우 그 짐승의 피는 성막의 번제단에서 뿌릴 수 없었기에 그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쏟은 뒤 피가 보이지 않도록 흙으로 완전히 덮어야 했다. 이것은 신성한 피가 그냥 방치되거나 함부로 훼손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식용짐승의 피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입고 목욕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먹을 수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 그 짐승의 몸에는 여전히 피를 머금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피를 먹게 된 경우 그 사람은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그때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함으로써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다. 만일 그런 고기를 먹고도 입고 있던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노라. 부정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다. 그럴지라도 당장 부정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부정을 입은 그날의 저녁 때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저녁 이후에야 비로소 그 부정에서 벗어났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해가 저무는 저녁을 기점으로 하루를 계산했기 때문이다.